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유지하려면 How to keep your passion. 우리 애들이 와서 How to keep your passion. 어떻게 하면 열정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본문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는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또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에게는 좀 자세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말이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3절에는 너희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비추기 위해서 누구도 음이나, 이 음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렇게 원어로 보면 그냥 은밀한 곳, 은밀한 곳에 그렇게 숨겨두거나 아니면 말, 이런 옛날에 살 될 때 대로 받고 말을 준다 할 때 그 말 이런 살 되는 그 계량할 수 있는 그릇을 말하죠. 그 그릇 안에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빛은 다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빛은 높은 곳에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밝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3절, 4절은 다시 우리 눈에 대해서 이렇게 관한 말입니다. 눈이 건강하면 우리가 모든 내 속에 있는 것이 밝아지고, 눈이 어둡고 상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을 딱 감아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눈을 감아버리면 내 속에 까만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은 세상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속이 밝아진다 하는 눈에 관한 이야기고, 다시 35절, 36절은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도록 조심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하면 이 빛이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있는 빛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이 빛이 가득하게 빛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 있는 빛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열정, 이것으로 빛을 이해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계속 열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 속에 있는 열정에 빨려 들어와 가지고 그 빛을 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식어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내 속에서 토해서 내치리라,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저도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열정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열정을 유지하려면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1번에 나와 있는 게 선명한 목표를 가지라, 이렇게 내용이 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선명한 목표를 가졌던 분이 아마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선명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내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사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사명을 들었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지난 토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를 프레스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선명한 목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목적 있는 사람들은 다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루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본의 아니게 고린도 교회를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했는데 40에 하나를 감했다는 말은 거의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만하게 거의 죽음 일거적전까지 가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 성경에 다른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돌로 맞아서 한번 죽을 뻔했다는 그건 이제 더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5번이나 죽기 일보 전까지 맞았는지 다른 기록은 없는데 자기가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에는 여러 가지 또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 가지 여행, 강도 위험, 동족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많은 위험을 당했고 춥고 더움에 노출되어 있었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 목표를 향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민, 고통 이런 것에는 다 고사하고도 날마다 내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눌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한 가지 선명한 목적만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살아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삶이 의미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게 없고 교회는 제일 심플하게 생명을 살리는 기 위해서 불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된다. 여기에 온 에너지를 몰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제가 속으로는 그냥 연말까지 100명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으면 내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뭐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목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떻게 모든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개인적인 이제 목표도 있게 되겠지만 교회를 향하는 이 목표를 향할 때 연말까지 하나님 100명을 꼭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마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믿고 같이 한번 달려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드러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빛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에
다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가 빛을 막 발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미 빛이니까 우리의 할 일은 아주 간단하게 그거를 왜 자꾸 안에 넣어두고 왜 말 안에 넣어두 가지고 이 상자 안에 넣어두 가지고 그걸 왜 자꾸 감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엉뚱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막 빛을 발하려고 애를 막 써가지고 드러내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가 빛이니까 그냥 할 일은 감추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자 속에 빛을 왜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숨기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일인데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가 빛인데 내가 왜 빛이냐니까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표출을 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연히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나니까 너무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그냥 친구들 만나면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못 배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에 이제 갔을 때는 제가 있는 고등학교가 저는 이렇게 신암, 가야 이런 지역에 있어가지고 서면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굳이 뽑는다 그래요. 굿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구포라고 하는데 저 굉장히 3-40분 운전 해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그 지역에 이제 뽑혔는데 거기 신설 고등학교 중에 성도 고등학교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 성도 고등학교 어디에 있었냐니까 그 구포 저 구석에서 산 중턱에 틀을 깎아가지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30분 40분 버스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침마다 등산을 해가지고 30분을 등산을 해야 거기에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데모하는 걸 배웠습니다.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여가지고 저는 전혀 기독교를 알지 못했는데 거기에 먼 길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그 먼 길을 다녔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소개 안 받고 제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교회를 안 갔다고 한다면 제가 정신병이나 이런 게 들리고 육체가 다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질병을 치유받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소망을 얻게 되니까 삶의 생기를 얻고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죽을 만한 고비에서 지금 자살을 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명을 얻고 새롭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무슨 컨설팅회가 되는 일도 아니고 다른 것을 아무리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죠. 저는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희보약국을 했던 분이 생각이 나던데 이분도 자기가 피부 이런 걸 그 약을 연고를 잘 만들어가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그 약품이 엄청나게 이렇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지에서 주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막 그 배송을 해줬는데 그거는 약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유통이 되어진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잡으러 온다니까 도망을 갔는데 6개월 동안 산에 암자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피폐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복음에 대한 소개가 잠깐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절에서 그걸 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가 크게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절간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자기가 고백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업체를 크게 이루었다는 그런 간증을 이제 들어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김희보였는데 내가 인터넷을 김희보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와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김희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김석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자제였는데 이분이 지금 에이즈를 이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고칠 수 있는 이런 백신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 김성원 목사가 간증한 내용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전교 수석으로 졸업생 대표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가 플로리다에 있는 닥터 필립스라고 하는 고등학교인데 한 4,000명 학생이 모이고 졸업생 때는 한 10,000명 정도가 학부형들이 다 불신 그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님이 자기가 애를 임신하고 나서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맹장 수술을 하면 애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애인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제거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은 자기가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교인 의사를 만나가지고 임신 중절을 하지 않고 이제 고쳤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한문을 제가 조금 읽어보면은 18해 전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수술 때 쓰는 약들 때문에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신 중절을 권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중절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믿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제가 하나님의 힘과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복잡하며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을 밝히는 새벽의 빛처럼 여러분을 평안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설문이 한 2분 내지 3분 정도 되는 연설문인데 그 10,000명 정도 되는 불신자들 앞에서 이 졸업 마지막 연설문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연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중절하지 않으니까 제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졌고 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러 나가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수할 일꾼을 추수하는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다 안 돼도 1명 정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그냥 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열정을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시
세우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어진 것도 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복음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드러나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빛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늘 드러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 속에 빛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빛이 드러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빛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사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명